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법문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지금 마음속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날이 있으셨습니까? 이미 끝난 일인데도 자꾸만 머릿속에서 다시 꺼내요. 혼자서 되뇌고 되새기고 그리고 또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 일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이 상황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께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깊은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정말로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한 가지 질문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 눈을 살며시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 법문이 흘러가는 동안 그저 들으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 그대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1장.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부처님 당시 아주 총명한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도 잘 외우고 법도도 누구보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들의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칭찬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누군가가 작은 비판을 하면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과 함께 고요한 숲길을 걷다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제 마음은 큰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어찌하면 이 흔들림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연못 위에 조용히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못 위의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연못 속 깊은 곳의 물은 조용히 고요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 수 있습니다. 물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못 깊은 곳까지는 바람이 닿지 못합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가 흔들리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대 마음의 뿌리가 아직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아주 깊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쁜 말을 해서 내가 흔들렸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무너졌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흔들림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은 내 안의 중심이 아직 서지 않았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와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내 안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세상의 바람에 덜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을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능력. 그 능력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덜 휩쓸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흔들렸다는 것은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린 후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흔들린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린 후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2장, 괴로움의 진짜 정체.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숲속 나무들 사이로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윽고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과 상황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들이 저에게 한 말들은 그냥 무시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듯 보이지만 실은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새겨보십시오. 밖에서 오는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말입니다. 하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결국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에서 다시 꺼냅니다. 그 말이 사라진 뒤에도 가슴속에서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합니다. 그 반복이 괴로움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밖에서 날아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그대 스스로가 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받은 뒤 우리는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 두 번째 화살이 첫 번째 화살보다 훨씬 더 깊이 박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화살을 스스로 계속 더 깊이 밀어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진짜 정체입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는 마음,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자꾸 건드리는 마음. 고통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붙잡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것입니다. 3장, 집착이라는 보이지 않는 덫.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언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뭉클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왜 자꾸 마음속에서 그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숲속 큰 나무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감겨온 덩굴이 있었습니다. 덩굴은 나무를 감고 또 감고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덩굴이 감기면 나무는 제 힘을 다해 자라지 못합니다. 그대의 마음속에도 저 덩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흔히 집착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탐내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더 넓고 더 깊습니다. 집착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말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습니다. 머릿속에서 다시 꺼냅니다. 마음속에서 다시 재생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 후회가 날마다 우리를 찌릅니다. 이미 지나간 화살로 오늘의 나를 찌릅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걱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당겨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쩌지? 일이 잘 안 풀리면 어쩌지? 그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를 올가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화살을 미리 맞으며 고통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현재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지금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에 끼어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잃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금을 잃어버리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씹으며 잃은 지금, 미래의 걱정을 앞당기며 잃은 지금, 그 모든 지금들이 집착이라는 덫에 걸려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4장, 내려놓음의 시작.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내려놓아야 합니까? 내려놓으려 하면 오히려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시더니 바닥에서 모래 한 줌을 집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꽉 쥐셨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꽉 쥐자 모래는 오히려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활짝 펴셨습니다. 그러자 모래는 손바닥 위에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도 이와 같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사라지고 더 크게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손을 펴면 자연스럽게 머물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없애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저 손을 펴는 것입니다. 쥐고 있던 손을 조용히 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음에 이르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그 말을 붙잡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놓아주지 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에 묶여 있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열립니다. 모르면서 붙잡고 있는 것과 알면서 붙잡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알아차린 순간 이미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둘째는 호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 과거나 미래로 달아날 때 그저 숨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들이쉬는 이 숨, 지금 내쉬는 이 숨 하나가 지금 이 순간으로 나를 데려옵니다. 들이쉬며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쉬며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이 단순한 호흡 하나가 수많은 법문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셋째는 거리두기입니다.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와 그 상황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속 주인공은 눈앞의 위기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관객석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그것이 결국 지나갈 것임을 압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잠깐 관객석으로 올라가서 바라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저 상황이 참 무겁구나. 하지만 저 사람은 결국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그 거리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3가지를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손을 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 손이 자연스럽게 펴진 날이 옵니다. 오늘부터 그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한 번만 조용히 손을 펴보십시오. 5장 괴로움과 싸우지 마라.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 지친 빛이 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말씀대로 알아차리고 호흡하고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괴로움과 싸우면 더 괴로워지고 외면하려 하면 더 크게 밀려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연못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를 집어 조용히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돌이 떨어지자 파문이 퍼졌습니다.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갔다가 천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도 이와 같습니다. 저 파문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오래 남고 더 크게 커집니다. 그러나 그저 바라보면 자연히 사라집니다. 이 가르침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을 없애려고 싸웁니다.
이 생각을 없애야 해. 이 감정을 떨쳐버려야 해. 이 기억을 잊어야 해. 그런데 그 싸움 자체가 괴로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없애려고 싸운다는 것은 그것에 계속 주목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잊어야지 하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3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바라보기입니다. 괴로움이 왔을 때 싸우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나에게 괴로움이 왔구나. 지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구나. 지금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바라보십시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나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둘째, 머물기입니다. 괴로움 곁에 잠시 머물러도 됩니다.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울음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줍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그러합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래, 내가 거기 있구나.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지. 셋째, 흘려보내기입니다. 바라보고 머물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강물은 막으려 하면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그냥 흐르게 두면 바다로 흘러갑니다. 괴로움도 그러합니다.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그대의 적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그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러 온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내쫓으려 하지 마십시오. 잠시 차 한 잔을 내어주듯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러면 손님은 제 발로 떠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괴로움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고 잠시 머물고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6장,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그날 저녁 제자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제자가 아주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평안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 평안해질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편안해질 것 같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별빛이 내리는 하늘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평안을 구하는 방법은 마치 촛불을 들고 태양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대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집이 생기면 편안해질 것이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이고, 저 사람만 없어지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으로는 결코 평안에 이를 수 없다고. 왜냐하면 밖에서 얻은 평안은 밖의 것이 변하면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곧 다른 것이 갖고 싶어지고, 저 사람이 사라져도 곧 다른 사람이 마음에 걸립니다. 진짜 평안은
바깥의 것이 갖춰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평안은 바깥의 것이 어떻게 되든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안에 이르는 세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성찰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두 번째 화살을 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았습니까? 그 성찰이 쌓이면 마음이 점점 맑아집니다. 둘째는 절제입니다. 말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한 박자 쉬고 말하는 것, 화가 나도 그 화를 곧바로 내뿜지 않는 것, 그 절제 속에서 평안의 공간이 열립니다. 셋째는 호흡과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짧게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나의 벗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매일의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속 먼지를 걷어낼 때 그 안에 이미 있던 고요함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고요함이 이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매일 조금씩 먼지를 걷어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 고요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7장 가장 큰 원수는 나 자신. 부처님과 제자가 함께 숲속을 걷다가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주 지쳐 보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흔적이 있었고 눈빛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세상도 저를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는 밤에도 그대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인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이웃도 모두 잠든 밤 오직 자신만이 혼자 깨어 있으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자기 괴롭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책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이 말들이 날마다 내 안에서 나를 찌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듯이 나 자신이 나를 가장 크게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내가 저 사람만 못하구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더 잘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비교는 평생 나를 부족하게 만드는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입니다. 셋째는 불신입니다.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이 불신이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씨앗을 땅에 심어 놓고 이 씨앗은 어차피 자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그 화살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그 화살을 손에 쥐고 스스로를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화살을 놓아주십시오. 여인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괴롭혀온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린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그 눈물이 차오르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더 이상 찌르지 마십시오. 그 화살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8장 나를 벗으로 만드는 법. 다시 제자와 부처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법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스스로를 원망하고 스스로를 부족하다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소중한 벗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존중하고 아끼고 힘들 때 위로해 줍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의 벗이 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벗에게 하듯 그대 자신을 대하십시오. 나를 벗으로 만드는 방법. 그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남들이 나를 비판할 때도 내가 나를 존중하면 그 비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 말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둘째,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 친한 벗에게 하듯 나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오늘 하루 버텨냈구나. 잘했다. 이 위로가 자책보다 훨씬 더 깊이 나를 치유합니다. 셋째,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병든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벗입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그 벗을 만나십시오. 그날 제자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원망하고 괴롭혀왔던 그 오랜 시간들을 향한 따뜻한 작별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벗이 된다. 오늘 법문이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함께 따라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조용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흔들림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붙잡음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화살은 막을 수 없었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손을 펴는 것입니다.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싸우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머물고 흘려보내십시오. 평화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수는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화살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나 자신의 벗이 되십시오. 이제 잠깐 눈을 감아 주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는 무거운 것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에게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나는 너를 알아차렸다. 나는 너를 바라보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흘려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나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벗이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를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오늘 이 법문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혹시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미 그랬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남을 대하듯 나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나는 나의 벗이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하고 따뜻하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인생바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보살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